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의 인생은 이 밧세바의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계속해서 성장하며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는데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는 다윗의 인생이 하락길이었고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이 전에는 계속해서 무명이었던 그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고요. 또 물론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지만 언제나 안전하고 승리했었고요. 계속해서 불안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삶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는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명예는 추락했고요. 그는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녀들로 인해서 그는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고요. 그 왕의 자리에도 다른 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그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밧세바의 사건 이전에는 다윗은 우리 육체적으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승리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지만 바로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는 바로 그 다윗의 인생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건 오히려 수치스럽고 명예가 없었고 그리고 그 삶은 더 사실 고민과 고난이 더 많았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여러 가지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 죄의 심각성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도 믿음이 바뀌어서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삶은 완전히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 가진 것은 아무런 능력이나 이것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않고 오히려 불편함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가진 것에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여진다면 그때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부족함 없이 풍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사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이겨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교훈적인 측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좀 삐딱하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바로 너무 엄격하고 오히려 자비와 긍휼이 없으신 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고 있을 때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요.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지? 하나님이 그 다윗이 ቂ케야 왕으로서 그래 좀 여자 하나 약간 성적으로 타락했어. 그거 가지고 그 인생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 번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그리고 너무나 강하게 세게
징벌을 내리시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섭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죄에도 심각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사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말씀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다윗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가 있으니까 그 죄로 만들어진 그 아이, 그 아이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냐면요, 그 다윗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셔서 그 죄의 열매인 아이는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죠. 죄의 삭은 사막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죄의 열매인 것만 처단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좀 꼬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근데 그 아이는 죽게 하셨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더 뭐가 더 보일까요? 우리 마음이 아이 죽은 것에 더 초점이 맞추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아이도 살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이 밧세바 사건 이전의 삶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허락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게 뭐지? 아니 이전과 똑같은 삶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하지?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집안에 자녀들 사이에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아들이 반역하고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이, 말로는 용서하셨더니 용서한 게 아니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먼저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판단받는 자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아,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더 크게 든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심판하거나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의미가 있으실 텐데, 계획이 있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것을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걸 다시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에서 이제 더 나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요 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때로는 불만이 있고요. 왜 그러셨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러셨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에이 하나님 없네라고 돌아가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가려고 할 때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태도를 갖냐면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깨우쳐져서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고요. 그 새롭게 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다윗을 이전의 삶으로 회복시키지 않았을까? 왜 고통 속에 있게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는데 왜 이전 삶으로 회복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믿음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은 용서했지만요. 하나님은요. 축복받으면서 축복을 누릴 때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의 그 후반기가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한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에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위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은 이제 자기 아이가 아픈 것을 보고서 이제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용서했지만 너의 아이는 죽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다윗의 아이가 아파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걸 다 전폐하고 금식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식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옷을 다 차려입고 음식을 먹으면서 원래 왕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도 왜 저러지? 뭐지? 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요. 사실은 다윗이 왜 기도했는가? 어떤 내 모습을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절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다윗이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실 이 기도의 목적은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죄를 마주하는 거예요. 그 죄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다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얘기할 때 계속해서 그 죄가 뭔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예, 이 말씀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설명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다윗의 죄를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앞쪽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는 것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내를 뺏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경우 뭐만 생각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었다 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시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뭡니까? 우리아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왜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아를 표현할 때 우리아를 죽였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치게 해서 죽였어 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좀 다르겠죠, 말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죄 몫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것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야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2장 26절 28절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네. 이 두 말씀은 이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1장 말씀과 12장 말씀은 그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것의 앞뒤로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1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를 행하는 행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게 11장 얘기예요. 근데 1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모습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왕이 우리아에게 음식을 주면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우리아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아가 그 집을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밖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에서 먹고 마시면 내 처와 같이 자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우리아의 생각은 누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까? 다윗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군사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를 담당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군사, 그 나라의 전쟁을 책임질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우리아가 아니라. 근데 그 병사는 이 모양으로 자기 와이프와 자기 부인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절제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병사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과 우리아를 완전히 대조시키면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기의 책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무엘하 12장 말씀해 보면요. 바로 그 요압이 암몬의 성을 점령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뜬금없어요. 예. 보시면 요압이 암몬을 쳐가지고요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점령해 놓고요 다윗한테 와가지고 남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 요압의 성 랍바를 점령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이걸 내가 점령 다 하면 내 이름으로 점령했을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점령해야 되냐면요 다윗 왕 당신의 이름으로 점령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긴 재밌는 게 뭐를 여기냐면요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다라는 거죠. 지금 암몬 자손은 어떤 대상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적이에요. 암몬은 다윗이 점령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에서 암몬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죽이는 것으로 이용했어요. 요압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다윗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암몬 자손을 점령하는 그 전투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점령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신의 임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당신이 점령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아 사건에서도 죽이는 사건에서도 보면요. 바로 자기가 점령해야 될 그 암몬 자손 그를 통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병사를 죽인 거예요. 자기가 보호해야 될 대상을 죽인 거예요. 자기의 책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또 암몬을 통해서 죽였는데 암몬이라고 한 존재는 사실 자기의 병사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그 대상이에요. 지금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책무도 느끼지 않고요. 자기가 누구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요. 다윗은 완전히 그냥 뭐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것 이것을 가지고만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왕으로서의 생각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책임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나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 이게 죄예요. 그리고 내 것,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누릴 것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죄예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어때요? 절대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떤 거냐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뭐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재평하고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 그것을 평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안타까워.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참 안타까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먼저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먼저 불렀어. 그리고 구원했어. 이거예요. 이게 하나. 너가 이거를 모르냐? 네가 왜 왕의 자리에 있니? 내가 너를 그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저 목동에 있었던 거를 내가 너를 불러서 구원했잖아. 사울에게 쫓길 때도 내가 너를 지키고 구원했잖아.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울에게 집도 뺏고 그 아내도 빼서 내가 너한테 다 줬잖아. 이거예요. 내가 모든 걸 너한테 줬잖아.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만약에 내가 그것이 부족하다면 너한테 더 줬을 텐데. 내가 너한테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주고 있잖아. 근데 왜 너는 왜 그런 짓을 했니?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높였어. 너 필요한 거 다 채워줬어. 그리고 네가 부족했다라면 내가 너한테 더 줄 마음도 있었어. 그리고 더 줬을 거야. 내가 너를 언제 홀대했니? 내가 너를 언제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더니 아니잖아. 나는 너를 항상 풍요롭게 채워줬잖아. 이 세 가지를 줬는데 너는 왜 모르니?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이면요. 다윗이 이 세 가지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풍요롭게 나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부족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라고 하는 그 특성에는 죄는 씨앗이 있고요. 열매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모습은 바로 그 죄의 씨앗과 열매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씨는 뭡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업신여긴 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불러서 너를 구원했잖아.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놓쳤어요. 자기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권력가로서 행동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채우려고 자기가 욕구하는 것을 다 그냥 만족시키려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뺏는 모습이 열매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보게 되면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로까지 가는 것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를 왕으로 부른 이유를 너는 놓쳐버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기에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을 내가 알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다윗의 표현에서 보게 되면요, 왕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만요? 성적인 욕구만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했다라면 너한테 더 줬을 텐데.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것저것 다 줬을 텐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고생하라고 우리한테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니까 어때요? 맨날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뭘로 하기 위해서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까요?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갈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부족해요, 부족해요. 왜 나한테는 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원망의 대상밖에 되지 않고요. 열매도 없고요.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은요, 나를 괴롭히고 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건요,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제목 쫙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 적어놓고 그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어때요? 그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평안이 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뭐만 할까요? 주시는 것에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이 죽을까 봐 금식하면서 있죠.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훌훌 털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업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하고 해보세요. 기도가요, 줄이 있나? 길이 있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나? 없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혼란만 있어요. 근데 한번 기도하다가 기도의 내용의 한 문장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왜 이 환경에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에서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질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헤매고 저기서 헤매고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도 기억해서 구하려고 마구 얘기할 땐
절대 평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주님, 내 삶이요, 세상이 보기엔요, 내가 보기엔요, 공궁해요. 부족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습으로 나를 지금 떨어뜨려 놓으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실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걸 따라가려고 할 때 부족함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저것 다 줬을 텐데. 네가 내 목적을 위해서 오는데 내가 너한테 부족함이 있게 하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아.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관심 갖고 찾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요, 나는 지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에 있는 우리를요, 죽이지 않으세요. 안타까워하시죠. 그리고 계속 뭐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보내서. 잘못 가고 있지 않니? 잘못 가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죄 가운데서 불러서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았잖아. 내가 너한테, 너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너한테 건강도 주고 너한테 재물도 주고 너한테 자리도 주고 내가 너를 이끌었잖아.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너는 왜 나를 보지 않니?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너는 왜 생각하지 않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이제는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이제는 풍요로움으로 바뀌는 질문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다윗이 누렸던 그 이전의 삶의 모습, 밧세바 사건의 이전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